네, 오늘 이 말씀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서 네가 이제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갔더니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농로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거기서 그 진흙으로 만들던 그릇이 깨어지니까 이걸 버릴 줄 알았는데 토기장이가 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그릇을 만드는 그것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어느 민족이나 어떤 국가에 그것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리라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면 또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복을 주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토기장이시야, 토기장이와 같은 그런 분이라는. 그러니까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어떤 한 나라의 민족의 운명도 주관하시고 이렇게 그 민족을 쓰시기도 하고 저렇게 쓰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각 개인의 그런 운명을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이런 그릇으로 저렇게 빚어 저런 그릇으로 쓰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또 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그 그릇을 만들잖아요. 진흙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아니라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리려고 했는데 때로는 그 화를 돌이키기도 하시고 복을 주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시기도,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했다가 복을 안 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리라 했다가 하나님께 그 뜻을 또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어느 때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뜻을 돌이키냐? 복을 주시겠다, 쓰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했던 그 가정,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했던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 민족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리라 했던 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처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울왕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울과 그 자손에게 계속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서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이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과 그 집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세 아들 다윗에게 그 축복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 했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리라고 했지만 뜻을 돌이켜가지고 더 나은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옮겨버려요. 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세계 선교, 민족 복마 이런 걸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교회로 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한데도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던 게 뭐냐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옮겨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러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굉장히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잖아요. 굉장히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오늘 저한테
저랑 친한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시청 공무원인데 전화 가지고 뭐라는 목사님 이제 그 시청회가 지금 목포 시내 교회 예배 드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부 그 모니터링 한 게 그게 이제 다 있는가 봐요. 그걸 딱 보니까 저희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냐, 주일날 한 번만 드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모든 예배를 다 안 해요. 그냥 주일날 딱 한 번만 하고 안 해. 아니면은 30%는 지금 목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럼 70%가 그래도 목포는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이제 방송에 보니까 57점 몇 프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온라인이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절이 못 드려요. 한 40%만 드리고 있는데, 목포는 70% 정도 그래도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드리는 건데, 그래도 이 현장 예배 가운데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 수요일 뭐 주일 밤 이런 거 다 없애고, 근데 저희는 보고서에가 그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꿈의 교회는 정상적으로 모든 걸 드린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저기 꿈의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려요? 그래 예배 드려. 그래 내가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막 어제 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또 전화 가지고 꿈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동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린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서 동장님하고 막 좀 상당히 이렇게 좀 안 좋았대요. 에? 주일날 한 번 하는 것도 우리 다 봐라, 와서 2m 이상 거리 뛰고 다 이렇게 하는데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의 그런 어떤 본질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각인에게 주신 거 있고 교회에게 주신 그런 사명, 또 교회가 해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일들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장로님 교회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지난주까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막 직장에서 압력을 많이 넣죠. 지금 교회 가지 말아라. 이제 한 사람이 어디 감염돼 가지고 오면은 그 부서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폐쇄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자기도 그런 압력을 많이 받았는가 목사님한테 우리 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안 되겠냐고 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목사님 저는 이번 주만 나가고 4월 5일까지 이제 지금 2주 동안 하지 말아 했잖아요. 정부에서 막 그렇게 압력을 넣었잖아요. 4월 5일 지나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항복해 버렸는가, 전화가 가지고 우리도 돌아온 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예배한다고 이랬다고 해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랑 있잖아요. 예배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막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가 그래가지고 못 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타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수 없고 쓰실 수 없죠. 그러면 뜻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돌이키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또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리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멸망을 시키겠다, 너희를 버리겠다 했는데 그 경고를 받고 돌이켜버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버려. 그렇잖아요. 자, 요나서 한번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전하라고 했죠. 근데 요나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바로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에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일 고통을 당하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물고기에 토해내라고 해서 토해내니까 니느웨에 갔습니다. 근데 사흘길인데 하루길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어떻게 돼요?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성에 선포해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짐승 떼까지도 뭐 하라고요? 다 금식을 시킨 거야. 먹지도 마시지도 말 것이요 하면서 완전히 짐승까지 금식을 시킨 거야. 자,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악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10절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구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래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수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방 나라죠. 근데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선지했던 요나에게 가서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근데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과 모든 사람 짐승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으면서 그 회개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내리라는 재앙을 어떻게 돼요?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복을 주리라고 했는데 죄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준비하지 않고 교만하고 이러면 뜻을 돌이켜서 복을 안 줘요. 그런데 반대로 화를 내리리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내리리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다. 뜻을 돌이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소망이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이 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부터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친다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인 우리들이 먼저 철저히 여러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내린 이 진노와 재앙도 이 전염병도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린 적이 몇 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느 때에 뜻을 돌이키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이제 여기서 돌이키라 했을 때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그런 심판이 임하기도 했는데, 이럴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멘.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면 좋죠. 근데 그때도 회개를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데 안 해. 그러면 결국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거예요. 징계를 받거나 이러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많은 그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끌려가다가 막 거기서 회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뜻을 돌이켰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왕을 끌고 가던 그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석방을 시켜서 다시 유다의 그 왕궁으로 돌아와서 권자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요.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해도 안 듣고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의 말 듣고 온 이스라엘 전지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득하게 하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때릴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니까,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해서,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육체의 질병으로 칠 수도 있고, 뭐 물질로 칠 수도 있고, 뭐 자녀를 통해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막 그런 사건이나 이런 사고를 통해서 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칠 수가 있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또 어떤 때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그때 보니까 계속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막 서해 폐료 사건, 아시아나 또 뭐 여기서 추락한 거, 대구 지하철 사건, 뭐 그 한강에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 뭐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 막 계속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지하와 이런 데서 다 막 터지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럼 이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돌이켜야 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터져버렸어요?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자기 또 아들 아들이 또 막 구속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계속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완전 이제 국가 부도가 나는 IMF 사태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대통령직에서 여러분 그때 퇴임할 때 정말 쓸쓸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퇴임을 하게 됐습니까? 나라가 부도가 났으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나 우리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생자는 뭐가 없어요? 징계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할 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막 대적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달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때 뜻을 돌이키시는가? 첫째, 복을 주겠다, 쓰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 죄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그 뜻을 돌이켜서 다른 데로 하나님이 옮기신다. 두 번째, 화를 내리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했는데 회개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리라는 화를,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이렇게 했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진짜로 이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언제 뜻을 돌이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리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어디로 인도했냐면 시내산에 있는 데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40일 있다가 이제 십계명과 그리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또 성막에 대한 제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론에게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빼주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해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송아지 주위에서 뛰어놀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모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열조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이면은, 이 산에서 죽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다 죽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막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고 안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 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세처럼 내 사랑하는 부모, 남편, 자녀들, 형제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고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한번 7장 1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 보여주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풀이 돋는데 다 가서 메뚜기가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저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메뚜기 떼가 지금 뭐 50억 마리인가 몇 마리인가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날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파키스탄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메뚜기 떼가 이제 다 먹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한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유다가 야곱이 서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는 이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놈들은 아이고 마땅히 지그들 죄값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도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처럼 아모스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서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을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중보자로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재앙을 거두시고 이 나라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 뜻을 돌이키시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주겠다고 쓰시겠다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짓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 타락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준비치 않으면은,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했어도 그것만 믿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해야지.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럼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지. 근데 그릇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준비를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면요, 너무 허황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이런 축복을 줄 거야. 근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너무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 내가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택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울왕을 통해서 하려고 안 되니까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신잖아요. 유다를 택했는데 유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마띠아를 택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다른 데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리기로 했어도 회개하면 화를 내리지 않고 돌이키신다고. 또 하나님이 어떤 화를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했어도 어때요? 그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깨닫지 못해도 누군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뜻을 돌이키시냐, 그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어때? 터졌다는 거, 이게 잘못되어 깨졌다는 거예요. 깨짐에 그가 그걸 버려볼 줄 아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향하여 어떤 가지고 계신 계획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쓰려고 했는데 깨져버렸어. 그거 잘못되었어. 그런데 그건 너는 이제 버려버려, 쓰레기통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빚어가지고 또 쓰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 살고 잘못했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그 진흙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터진 그릇을 새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또 뜻을 돌이켜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았어. 너무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계획하신 게, 뜻하신 게 있었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는 쓰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터진 거, 깨진 그릇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또 빚으셔가지고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가운데 있었어도 진짜 내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자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빚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실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어, 이제는 틀렸어, 이제 뭐 내가 어디다 하나님 나를 쓰시겠어, 나는 어디에도 이제 하나님 쓰실 데 없고 나는 이제 다 끝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을 다시 빚으셔서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인생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뀔 수가 있어요. 돌이키실 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우리도 장로교잖아요. 칼빈주의 그 하시는 분, 애정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는 천국은 무조건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 하나님 뭐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쓰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범죄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해서 버림받게 되었을지라도 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했는데 내가 준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돌이켜보면 이건 안 좋은 거죠.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경우는 자만하지 말으라는 거죠. 자만하지 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너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낙심하지 마라, 이제라도 회개해.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실패하고 깨어진 그릇처럼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 살려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아름답게 빚어서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뭐 자신이 잘못 살고 범죄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아모스처럼 간절히 중보기도 하십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그 롯의 가족이 여러분 그때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뭐를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리리라고는 화와 재앙도 내리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